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4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그릇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실 때 단순히 그들을 제자로서만 사용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들이 꿈이 가진 사람이 되어 그 시대를 바꾸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일 먼저 하신 이야기가 바로 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꿈의 이야기 중에 한 토막입니다. 겨자씨의 비유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가 자라납니다. 커다란 나무가 되어 가지를 펴게 되고 새들이 날아와 둥지를 짓고 그래서 그 나무는 새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겨자씨 한 알 속에 들어가 있는 꿈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로 예화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제자들이 그 시대에 선지자가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오늘 이 시대에 불렀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꿈을 갖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은 이 위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우리의 작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위대한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위대한 것은 반드시 실현이라는 과정을 겪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최고의 슈퍼스타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그 시대에 진짜 영향력을 나타내는 슈퍼스타였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치고 이 요한의 영향력을 받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요한의 설교를 듣게 되어지고요. 설교를 통해서 그들은 죄에 대해서 자복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요동 강가에 가서 세례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이처럼 굉장한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이었습니다. 그런 요한이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내 뒤에 나타납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라고 한 슈퍼스타를 소개합니다. 슈퍼스타가 소개한 슈퍼스타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은 이후에 예수님을 소개한 후에 역사의 무대로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아마 찾아오는 모든 자들이 많은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와는 전혀 다른 삶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예수님이 작은 기적을 행할수록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났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코너에 몰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오늘 본문의 겨자씨 비유를 동일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 직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예수님, 아무리 전도해도 적은 숫자밖에 따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의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추구하고 생각하는 다른 결과가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이로 인하여 제자들은 아마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패배주의와 낙관주의에 빠져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점에 제자들을 모으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바로 겨자씨 한 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얘들아, 겨자는 작다. 그러나 그 작은 것이 전부가 아니야. 겨자씨는 자란다. 자라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미래가 있기 때문이야. 이것을 주님께서는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하여서 교훈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조그만 나라에 태어나서 그런지 몰라도 유독 큰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 이름부터 다릅니다. 우리나라 이름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그냥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네,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지도자를 뭐라고 합니까? 저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최고 학부는 대학교, 대학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파송되어진 외교관을 뭐라고 부릅니까? 대사라고 부릅니다. 한국의 모든 길들을 보면 다 대로라고 말합니다. 양재대로, 강남대교, 대로. 그리고 다리를 놓고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대교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이름을 지을까요? 작다라는 열등감을 보상하려는 일종의 보상 심리로 인해서 짓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을 비하하고요. 자꾸만 작은 것을 감추려 하고 작은 것을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하여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상식이 잘못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94년에 있었던 성수대교 붕괴는 부실공사의 결과라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 성수대교 건설할 때 작은 나사 하나, 작은 시멘트 하나가 제대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효율적인 것을 쫓아 더 많은 결과를 쫓아 작은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리고 그 작은 것 속에 미래를 볼 줄 아는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위대한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예수님은 또 하나의 비유를 말합니다. 28절에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라고 말합니다. 열매를 거둬들이기 위해서는 과정을 걸쳐야 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주님께서 제자인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요, 이 시대의 너희는 터프가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에요.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근성, 힘을 갖출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작은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일시적으로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 고난의 과정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주님의 이름으로 작지만 능력 있는 겨자씨의 믿음만 있으면 위대한 일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위대한 가능성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단순히 작은 것의 소중함을 가리키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작은 것을 대표하라는 의도만 있었다면 주님은 겨자씨 말고도 다른 작은 것을 대표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래로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굳이 겨자씨의 비유를 선택하신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겨자씨가 모래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라납니다. 처음 눈으로 볼 때 겨자씨와 모래는 차이를 느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과정이 주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모래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겨자는 자라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겨자에게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로 죽었던 자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심겨지면 우리는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나무가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샘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팔레스타인의 겨자는 겨우 그 크기가 1mm라고 합니다. 1cm가 아니고 1mm입니다. 다시 말해 그의 눈에 띌까 말까 할 정도의 크기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작은 겨자나무가 자라납니다. 평균적으로 얼만큼 자라냐면요, 1.5m, 샤론이 크기만큼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다른 종자의 겨자나무는요 거의 3m나 자란다고 합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 작은 겨자씨가 자라는 이유가 바로 생명력 때문이 아닙니까? 도대체 주님은 왜 이 겨자씨의 예를 들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의 생명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비유하기 위하여 이 겨자씨의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이시고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분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러한 불평을 했을지도 몰라요. 예수 따라다녀봤자 별거 없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최대의 자산, 우리의 인생의 꿈, 우리의 소망, 우리의 반석, 우리의 능력,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11명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주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위대한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현실 앞에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질까요? 그것은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간질병 걸린 어린아이 하나를 들고 제자들에게 왔지만 제자들은 싫음만 합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가라사대 너희의 믿음이 적은 용무라.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용무라. 너희의 믿음이 적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주님을 알고 쫓지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바로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믿음인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은 불투명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 미래를 보는 눈을 주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를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성장이 이웃에게 축복이 되리라는 기대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지금은 작지만 우리는 자라날 것입니다. 아멘. 예.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다시 재기할 것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내 삶은 우리의 이웃들에게 반드시 축복이 되리라.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겨자씨 한 알의 꿈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성공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관과 기독교의 성공관이 어떻게 다릅니까? 세상의 성공관은 내가 열심히 살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세상의 성공관을 가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아닙니까? 그러나 기독교의 성공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어 내가 잘 되면 내가 이 축복으로 이웃을 섬기리라. 이것이 기독교의 성공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랄 때 한 번쯤은 들은 말인데요. 공부하라고 부모님에게 핍박을 받을 때 이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야 이놈아 공부 좀 해라 배워서 남주니 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우리는 배워서 남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지식을 얻어서 그 지식으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얻어진 지식으로 내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역사를 섬기고 시대를 섬기고 민족을 섬기고 남을 주기 위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열심히 배워서 남 줍시다. 이것이 기독교의 성공관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물질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잘 아시죠? 아브라함 링컨의 전기를 읽다 보면 그는 여러 가지 별명이 있었는데 그 별명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정직한 에이브라는 별명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의 어린 시절에 그가 점원에서 일하고 있을 때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의 눈에 들어서 매니저가 되어지는데요. 하루는 어떤 손님이 와서 돈을 지불하고 갑니다.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링컨이 10센트를 더 계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그는 밤새 괴로워하다가 그는 이틀이라는 휴가를 얻고 3마일 이상 떨어진 고객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10센트를 돌려주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정직한 사람이 있나. 그런데 이 칭찬을 받았던 링컨은 하나도 기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제가 칭찬을 왜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그가 가져야 할 그 돈을 돌려주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을 그가 남기게 되어졌는데요. 저는 어느 날 제가 당연히 해야 할 것 때문에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그 이상의 일을 함으로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그 결과 변호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변호사가 된 후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마을에 가난하여 돈이 없어서 소송을 하지 못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 변론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첫 변론 이후 그날 밤에 이 일장에 이렇게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나는 오늘
어린 시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처음으로 해볼 수 있었다. 당연히 해야 할 그 이상의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참 마음이 기쁘다. 여러분, 링컨의 그 전기를 읽어보면 그는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이런 삶에 대한 비전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바로 그의 어머니의 성경입니다. 유언으로 주어 그 어머니의 그 성경 한 권이 그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에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 축복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주님이 나를 축복하신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궁극적인 그의 기대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근원,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축복을 받아서 누리는 자가 아니라 축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패스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고통스럽고 왜소하지만 꿈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의 꿈, 이 꿈 속에서 우리 교회의 꿈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꿈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견디겠습니다. 주님, 붙잡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신다면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꿈꾸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꿈,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꿈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